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은 들음은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눈물 보시고 기도 소리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안적 얻은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성도들의 영혼을 받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계시록 19장에 하늘문이 열리며 재림합니다. 요한계시록의 4장에 하늘문이 열리며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그 계시록의 저자 예수님입니다.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냥 받아 쓴 거예요. 누가 얘기하느냐, 누가 이 세계 역사를 다스리느냐, 누가 교회를 다스리느냐, 올라와서 보여주겠다. 이리 올라오라. 올라가니까 거기에 보좌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예, 벽옥 같아요. 너무나 힙니다. 홍보석 같아요. 하나님 심판하는 분입니다. 녹보석입니다. 하나님 살리는 분입니다. 무지개 빛이 둘러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그 주위에 24장로가 있어요. 다 금멸관을 썼어요. 구약 성도, 신약 성도의 대표 장로들이 다 먼저 거기 올라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7 등불이 성령님이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가면 다 만날 수가 있다고. 그리고 그 앞에 참 그룹들이 있습니다. 스랍들이 있습니다. 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신저로 전가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 봉사자의 자세. 그리고 그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험도 점도 없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앞에서 통과해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지. 험 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끄집어냅니다.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그 앞에 섭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 그 피로 덮인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by grace, 정말 우리는 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를 외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만 하면 그 모든 죄가 다 씻겨졌어요. 먹같이 검은 죄가 흰눈같이, 여러분, 양털같이 깨끗하게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무죄.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는 왕같은 제상,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곁에 탁 세워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요한계시록에 이 4장에 나오잖아요. 천천만만의 천사가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에 제일 중요한 게 4장입니다. 그게 중간계시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다니엘서 7장은 중간계시니까 다니엘서 1장부터 읽어 내려가다가 7장에 떨거덕 걸려버려. 이게 뭔 얘기? 무슨 사자가 나오고 말이죠, 곰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 표범이 나오잖아요. 표범이 또 머리가 4개예요. 새 날개 4개를 달아서, 사자는 사자지도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가졌어요. 자, 이게 또 곰은 곰인데 곰이 이빨에다가 그냥 새 갈비를 물었어요. 갈비. LA 갈비가 아닙니다. 새 갈비를 물었어요. 다 뜻이 있어요. 이 갈비가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입니다. 이 나라들을 물었다. 나머지 작은 물고기 먹어라. 주위에 건너의 나라를 다 잡아먹어요. 이 곰이 메데바사입니다.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엄청납니다. 사자도 대단한데 독수리 날개를,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의 상징적인 새가 미국처럼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기민합니다. 민첩합니다. 용감합니다. 머리 4개인 표범이에요. 표범이 또 빠른 데다가 날개 4개를, 새 날개 4개를 또 붙였다. 자, 이걸 해석을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100번 1000번 읽어도 이건 성경 읽거나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해석할 때 깨닫고 한번 읽으면 깨닫지 못하고 100번 읽은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마지막에 무서운 이빨이 철이에요. 철, 뭐든지 막 집어 삼키고 부숩니다.
로마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끝에 여러분 200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옛 로마 판도에서 새로운 부활 로마가 등장합니다. 부활 로마가 그 등장할 때 열뿔이 있어요. 예, 열뿔, 열나라, 열왕, 예, 이 이유입니다. 유럽 유니온을 통일시키기 위해 한 왕이 등장하는데 열뿔 말고 또 한 뿔이 나오더니 그 사이에서 나오더니 이 열뿔 중에 세 뿔을 뽑아버려 통치하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세 명의 유럽의 왕들을 장악해버리는 말 안 듣는 왕들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7명 그냥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게 곧 우리가 살아있을 때 등장할 인물입니다. 이 역사 속에 여러분 다니엘서가 언제 기록됐어요? 기원전 606년에. 그러면 지금부터 2020 더하기 606은 얼마입니까? 예, 2020에다가 600, 2680. 지금부터 2680년 전에 이 놀라운 세상 역사 끝에 일어날, 예, 그리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가 망합니다. 그리고는 2000년이 지나고 마지막에 신흥 로마, 그 옛 로마 판도에서 새 로마가, 부활 로마가 등장한다. 그리고 짐승이 다스리는 짐승 통치. 여러분 짐승이 뭘 다스립니까? 호랑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멸망으로 들어가는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우리가 볼 때는요 대단한 영도자입니다. 마치 메시아와 같은 구세주와 같은 인류를 완전 도탄 가운데 건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곧 우리 시대에 온 세상은요 메시아가 왔다고 그를 추종합니다. 그의 시대가 7년입니다. 이스라엘과 7년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는다. 이 한 일의 얘기가 이 다니엘서 7장에 이 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두 개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이고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 두 개가 짝을 이룹니다. 같이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많이, 제가 벌써 주님 세운 계가 요한계시록 6번 이상 강의를 했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기본 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온라인으로 듣는 많은 성도들이 기본 지식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요한계시록 해석을 못 들었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들으면 쉽게 요한계시록은 엄청 재밌습니다. 알고 보면 중간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중간계시를 알면 너무 쉽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 7장 8장은 중간계시입니다. 이 7장 8장을 중간계시를 딱 풀고 넘어가면 다니엘서가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읽다가 떨커덕 걸려버려. 여러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떨커덕 걸려. 여러분 그거 걸릴 때는 그냥 넘어가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거 힘들어 그냥 넘어가요. 그냥 읽어요. 그럼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이번엔 성도들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왜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지 이제야 분명히 알았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여기에 성경 읽어내려가면서 다니엘서에 딱 걸리는 부분이 7장과 8장이라는, 이 7장 8장이 중간계에 있습니다. 삽입장. 예를 들어 드라마, 집에 드라마 보시잖아요. 이 드라마가 전개되다가 근데 이 한 주인공이 옛날의 일을 회상합니다. 옛날의 일을 회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회상합니다. 그때는 그 드라마가 진행이 되다가 옛날 일을 흑백 처리해가지고 딱 옛날 일을 띄워줍니다. 옛날 그 사건을. 그런데 그 사건이 드라마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다니엘서 7장 8장 중간계시 삽입장인데 끼워 넣기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VIP라 그러죠. Very important person. 저는 이걸 VIC로 Very important chapter, 성경의 장 중에 다니엘서 중에 최고로 중요한 장이 7장 8장이에요. 예, 7장 8장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세상 역사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곧 도래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쫙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보여줬어요. 뭡니까? 세상 역사, 당신은 정금머리 바벨론인데 당신 다음에 메데바사, 헬라, 로마 나옵니다. 쫙 나옵니다. 신흥 로마. 그런데 그 나라가 마지막에 뜨인 돌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세상 역사는 반드시 망하는 때가 옵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별거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한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 지금 대통령 아직도요 대통령 확정자가 안 잡혔잖아요. 그런데 이거 혼란한 걱정할 거 없어요. 미국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예, 곧 대통령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대통령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다스리는데 누가 다스리느냐? 그 한 왕을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하 11기상하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암살시켜버려. 주위의 나라가 와가지고 잡아가버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은 끝까지 보존해줘.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 하나님이 진정한 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잡고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왕을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또 패하기도 하고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다니엘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성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자,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다니엘서를요 이 일제시대 때 총독부가 읽지 마라. 요한계시록보다요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읽어도 뭔지 몰라. 그럼 다니엘서는 읽으니까 아는데 다니엘서가 뭐냐? 세상 나라는 망한다. 특히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나라든 비참하게 망한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다니엘서 읽지 마라. 검서가 된 조선 총독부에서 다니엘서를 겁을 내고 벌벌 떤 겁니다. 왜냐? 여기에는 하나님이 일본 별거 없다. 일본 까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적하면 하나님이 일본을 완전히 망하게 한다. 이걸 깨닫고 박관준 장로가 그 아들과 함께 일본 국회에 가가지고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이랬다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터지기 전에 이미 그 삐라로 뿌려버린 거예요. 일본 국회가 확 뒤집어졌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다. 결국 불붙는 그 지옥에 불붙는 곳에 짐승을 던져요. 적그리스도를 던져버려. 마찬가지로 일본이요 유황불 세례를 받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는 일본 천황을 완전히 메가드 사령관 앞에 무릎을 꿇고 천황 폐하가 완전히 무조건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세상 역사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그때부터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 때부터 쭉 그냥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신흥 로마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이 성경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읽어야 될 책이 뭐냐? 다니엘서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이게 뭐냐? 7장 8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만 삽입장이다. 이건 중간계시다. 이것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다. 진짜 왕이다. 이거를 선포하는 게 7장 8장이구나. 그러면 6장까지 하고 난 다음에 7장 8장 넘어가서 그 다음에 9장부터 또 다시 다리오 왕이 나와요. 이 지금 7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벨사살이 지금 다리오 왕 메데파사 시대인데 벨사살이 언제 때요? 바벨론 마지막 왕 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상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꾸었던 꿈을 갖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4장 5장 풀면 요한계시록은 쉽게 풀립니다. 계시록 1장은 뭐예요? 예수님의 계시라. 2장 3장은 일곱 교회잖아요. 세상에 펼쳐질 시대순으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시대적으로 쫙 풀어나가다가 이리로 올라오고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오래.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여기서 교회도 나라도 세상의 모든 나라 흥망성쇠가 바로 이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록 5장을 딱 넘어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근데 7인봉한 책이 있는 거. 이 책이 뭐냐? 토지문서입니다. 집마다 등기 있잖아요. 이 지구에 등기 문서가 있는데 이게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라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따라야 되는데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을 다시 등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토지문서를 찾아야 되는. 이 계시록 5장을 모르면 계시록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5장에 토지무르기 일생 50년 60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계시록 5장 토지무르기가 뭔지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토지무르기가 요한계시록이 제일 중요한. 계시록 4장 하나님이 다스린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8장 하나님이 다스린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얘기하면서 계시록 5장 토지무르기 이게 뭡니까? 이 인을
일곱 임봉한 책에 인을 떼야 되는데 하늘 위에 없어요. 땅 위에도 없어요. 땅 아래도 없어요.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울지 말라.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여러분,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뿔을 갖고 있어요. 일곱 뿔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일곱이라는 완전한 숫자. 일곱 눈이 있어요. 온 세상을 두루두루 살피는 성령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이 부유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예수님, 온 세상을 살피시는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갔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찍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33세의 젊은 나이에. 그 얘기가 이미 요한계시록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인을 딱 뗍니다. 이게 뭔 얘기냐?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 무르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팔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빚 때문에 팔아넘겼다. 희년이 되면 돌아오는데 팔아넘겼는데 그 희년 전에 내가 다시 그 땅을 찾고 싶다 할 때는 딱 조건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토지 무르기. 자, 팔았던 것을 다시 찾으려면 누군가 너의 친척이 그 사람의 팔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찾을 능력이 없어도 찾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건족, 너의 친척이라 해야 된다. 친척이 아니면 돈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친척이라 해야 된다. 건족이라 해야 돼. 핏줄이 있어야 돼. 두 번째 뭡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거 살 수 있는. 세 번째가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 땅덩어리 다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보니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 죄 없는 인간이 무지한 자라야 되는데 하늘 위에는 천사. 이 천사는 영물이지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류의 건족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땅 위에 인간은 인간인데 죄인이라, 이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땅 밑에 보니 마귀 떼거리, 귀신 떼거리들 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크게 우는 겁니다. 계시록 5장에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왜 우는지 그걸 우리들은 아는 거예요. 울었더라. 그걸 모르는 사람은 계시록을 모르는 겁니다. 계시록 5장을. 그 키워드입니다.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이 지구 토지를 다시 물려받으니 인간들을 구원해야 될 자가 없다. 크게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장로가 걱정하지 마라.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다. 그분은 전능자이시다. 일곱 뿔이 바로 뭡니까? 전능자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부산의 어떤 교회에서는 이단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거 상징이라는 걸 모르고 문자로 해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요, 이 땅에 오시되 일찍 죽임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자, 그 예수님이 인을 뗍니다.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게 인카네이션, 성탄의 위대함이. 하늘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21절 누구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 태어난다고.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했지 모든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뿐이 아니에요. 택함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요, 극히 적은 숫자만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택함받은 백성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인류의 건족이 되기에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또 여자의 몸을 갖고 왔대. 모든 인류는 다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 씨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왜 여자의 후손이냐? 마리아의 몸만 빌렸지 예수님은 죄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으니까. 죄성은 남자를 통해서 그렇게 물려지는 건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걸 고백을 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 인류의 건족이 돼야 돼.
그 예수님은 전능자예요. 7부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구를 완전히 넘어간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데 이는 누가 취하는 너 목숨 버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나왔어요. 다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든 십자가의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들이 계시록의 5장에 나오는, 와, 이게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구나.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셔야 되느냐? 인간 가운데 아무리 뛰어난 자도 우리 인간을 구속할 사람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약의 456번 처녀의 몸을 통해 온다, 예수님이.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모든 이스라엘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네 가운데 한 다스리는 목자 메시아가 네 이 땅에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내일 주일날 이 메시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그 전능자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됩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왜 어린 양이냐? 구약에 바로 양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 뭣도 모르고 양으로 번제 드리고 하지만 이 양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만 딱 알면 계시록이 딱 풀리는 거예요. 계시록 4장 5장만 딱 풀려도 나머지 장은 역사 속으로 흘러갑니다. 그 뒤에 뭐 10장하고 14장 중간계시가 다시 나옵니다만, 앞에 4장 5장에 떨커덕 걸려버린 계시록에 그것만 딱 풀리면 이제부터 계시록 읽어보세요. 역사 순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이 뭐예요?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하고.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어요. 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여러 시험해 보십시오. 시험해 보니까 이기는 거예요. 다른 소년들보다 10배나 낫더라. 다니엘은 몽조와 이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더라. 더 높아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은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세상 역사, 다니엘 때로부터 느부갓네살 왕 때로부터 세상 끝까지 역사를 다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단하다 이러더니 금방 바뀌어져가지고 3장에 어떤 일이,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신상을 두라평원에 꼭 세워놓고 절하라, 아니면 불무불에 던져놓는다 이래 됐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추상 같은 명령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했어요. 불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 다니엘이, 왕이여, 그 꿈은요, 앞으로 왕이 짐승같이 되어버려요. 하늘 찌를 듯한 높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다 떨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아. 왕이 완전 짐승같이, 덜나귀처럼 막 풀 뜯어먹고 7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인간의 지혜, 총명을 불어넣어주면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만물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4장의 얘기가. 5장이 바로 뭡니까?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명 갖고 그거 갖고 장난치다가 하나님 못 오겠잖아요. 술 마시고. 그날 밤으로 끝나는 거예요.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 그 흰 분백에다가 다 하나님이 손을 썼습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고 그날 밤으로 바벨론 끝나버리고 메데바사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바벨론의 총리 다니엘이 메데바사의 총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건이 바로 뭡니까?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어제까지 얘기했던,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믿음의 절주와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 불굴의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같은 죄악의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우리 주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가느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느냐,
다니엘처럼 살아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살아라. 적당하게 예수 믿어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믿음의 지조를 절기를 지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천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인생의 일생에 저는요 최고의 축복이라고요. 날마다 나오는 거. 여러분 찬바람을 가르고 나와 매일 새벽 일어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니엘의 영성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목숨 걸고 기도의 창을 엽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줘도 살려줍니다. 다리오 왕을 통해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다니엘서 7장 넘어가잖아요. 이제 7장 8장에 똘커덕 걸려버리니 이 7장 8장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읽어 내려가면 아 이게 바로 그거구나. 키워드, 예, very important chapter. 이걸 7장 8장을 알고 나면 다니엘서는 다 뚫리는 거예요. 자 이제 7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1절, 이 첫째 2절 3절 2절 3절을 보면 모든 세상 나라의 형성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자 한번 1절부터 3절 다시 읽어봅시다. 7장 1절 시작.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자 여기에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걸 잊어버린 걸 기도해서 환상 가운데 다시 찾은 것은 2장입니다. 근데 여기는 다니엘이 꿈을 꾼 거예요. 이 꿈 꾼데 이게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꿈이라 했다가 이상은 환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상이든 환상이든 이 꿈은 역사 속에 일어날 일인데 이 꿈을 꾸고 번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거든요.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자 하늘에서 바람이 네 개가 큰 바다로 몰려 불어. 이 바다는 항상 세상을 얘기합니다. 열국. 그런데 거기에서 하늘에 바람 네 바람이 불었다. 그러더니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와요. 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첫째가 4절은 사자. 예, 사자 같은 독수리 날개가 있었다. 5절에는요 둘째는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이 들렸고 이 사이에 세 갈빗대가 있더라. 6절에는요 다른 짐승 표범이 나타났다. 예, 표범이 머리가 4개인데 또 새 날개 4개가 있어요. 7절에 보면요 네 번째 짐승은 극히 무섭고 두렵다. 열불 짐승이다. 자, 이 얘기가 펼쳐지는 4개의 짐승이 나옵니다. 4마리. 이게 뭐냐? 여러분 짐승 4마리가 네 나라입니다. 네 나라. 이 네 나라가 이 모든 열국에서 세상에서 등장한다. 쫙 일어난다. 네 나라가 일어나는 것은 바람이 네 바람이 불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역사할 때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일어나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의 섭리의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이 세상 나라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 세상 나라는 항상 하나님 교회를 핍박했어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가요.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 마찬가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이 나라를 일으키는 것도 바람이었다. 하늘의 바람, 하늘의 권세. 바람은 권세입니다. 산들바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거대한 바람, 폭풍 같은 거대한 바람이 막 바다 물결을 일으키더니 그 바다에서 쫙 그냥 4개, 이 4마리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섭리의 바람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의 왕이 뭐 히틀러가 어떠고 저떠고 일본 천황이 핍박하고 걱정하지 마라. 세상 나라의 왕은 망한다. 그러니까 이걸 일제 총독부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나라 망한다는데. 성경 다 그런데 기록된 대로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에 비유했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지.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서 그런 것이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지면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안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만 고집한 사람은 미숙한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살고 죽는 것, 생사화복,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퍼진 거, 이렇게 1년 동안 이거요, 인류 역사에 없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 누가 인간이 뭐 어쩌고 인위적으로 그래도요, 그걸 퍼뜨리고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어려워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고국 대한민국, 미국, 이 두 나라가 살아야 주위 나라가 살고 세상이 사는데, 이 나라의 주권자가 바로 누구냐?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이요,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 짓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하는데, 네가 하늘이 닫히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것도 심판으로 알아라. 둘째, 메뚜기가 창궐했다, 곡식 다 깔아먹는다, 1년의 풍작 다 깔아먹어, 네가 쌓아놨던 거 하루아침에 무너져, 그때 기도하라. 셋째, 연병으로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확 퍼졌다, 다 죽게 생겼다, 이럴 때에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겸비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 나라를 세웁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하복, 한나라의 흥망성쇠 주관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어요.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맺혀 있는 것 풀려야지 이 땅의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사라집니다. 백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학자들은 압니다. 백신 맞아도 이거보다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 더 큰 팬데믹이 일어나면 소용없대요. 여러분, 우리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하느냐? 솔로몬에게 네가 성전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역대하 7장 15절에 이 성전에서 하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면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가슴에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현장 예배를 지금 가능한 한 보지 말라 드리지 말라 하지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저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대표로 나왔잖아요. 온라인 예배로 일어나세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성전에서 기도하는 때 하나님이 온갖 재앙을 다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게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세상의 재앙의 날이 와도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마음과 눈이 항상 머무는 이 성전에서 성전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온라인 예배를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그래서 다니엘이 여러분 이방 땅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에서, 메데파사에서. 그러나 자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의 창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손들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을 역대하 7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응답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세상 나라는 결국 망한다는 게, 결국. 여러분 4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자, 4절 시작.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자, 첫째 짐승이 뭐라 그랬죠? 바벨론입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짐승 5절 시작. 예.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 들렸다. 그러니까 바사가 메대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셀갑일 때가 갈빗대 세계가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 세 나라를, 큰 나라를 장악하고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고 그 건동 주위에 있는 작은 나라 다 잡아먹었어요. 메대 바사예요. 고문. 6절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이게 뭐라 그랬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얼마나 빠르고 민첩하고 얼마나 용맹한지. 근데 그 밑에 알렉산더 대왕이요 33세 젊은 나이에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그 밑에 부하 4명. 예. 4명이 누구죠? 포톨레미, 셀류커스, 안티파트, 리시마쿠스. 귀에 따까리 않도록 들었죠. 알렉산더가 죽으니 그 나라가 4개의 장군, 4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쫙 분할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4장군이 그렇게 다스리는 그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합니다. 시리아에서. 자, 7절에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으므로, 자, 이 넷째 짐승은 로마라 그랬어요. 근데 로마와 200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로마가 무너지고 세월이 지난 후에 신흥 로마, 옛 로마 판도에서 새로운 부활 로마가 등장합니다. 요게 요 8절입니다. 요게. 예. 7절하고 8절 사이에 옛 로마가 무너지고, 자, 옛 로마가 언제 무너지죠? 동로마가 기원 후 1453년, 서로마는 기원 후 476년 그랬죠. 자, 동로마가 기원 후 1453년 무너지고 그 다음 들어선 나라가 1492년에 스페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리 보세요. 그 밑에 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밑에를 왜 보고, 예, 1453년 동로마인데 여러분 스페인이 1492년 등장해서 여러분 완전히 또 장악합니다. 무적함대. 그걸 기원 후 1588년에 영국이, 대영 제국이 스페인을 이기는 거예요. 그 대영 제국의 나라가 결국에는 이쪽에 영국에서 누가 옵니까? 퓨리탄들이 오는 거, 미국이. 1776년 미국이 독립을 선언, 영국으로부터 독립 선언하면서 미국이 지금까지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2009년 11월 20일 EU 유럽 유니온에서 한 통화, 한 국기 아래 한 총통 세우자. 결국 예전 유럽 대통령 총통 세웠잖아요. 누굽니까? 헤르만 반 롬프예요. 지금 헤르만 반 롬프 이 사람 말고 다음에 세워질 유럽의 대통령을 주목해 보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자, 그러면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속을, 한 일의 약속을, 이것이 계시록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에.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집에 가서 계시록 13장을 읽어보고 오세요.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등장합니다. 근데 그 모양이 여기 나오는 짐승 사자 같고, 그리고 표범 같고, 곰 같더라. 용이 하늘에서 모든 권세를 그에게 다 주었더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얘기는 다 짝이 있어요. 자, 짐승이 등장하면 이것은요, 이스라엘과 7년 동안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습니다. 경제, 군사, 협조 조약을. 우리는 그 조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반 후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새 성전이 세워집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세워져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적그리스도 짐승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성전에 들어앉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후 3년 반에는 그리스도인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니까 여러분 마켓 가서 아무것도 살 수 없어. 살 한 포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굶어 죽거나 순교하거나,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들림받아 올라가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 위에 있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들림받은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보수적인 신학자인 이상근 박사가 요한계시록 주석에 이건 이미 들림받아, 예수님과 함께 들림받아 올라가 휴거된 랩처얼도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7년 우호 조약을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맺는다는 것이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이거 다시 이제 설명을 이제 월요일부터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옵니다. 이건 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나라가 7년 동안 약속을 맺어도 후 3년 반 동안에 아주 극렬한 활동을 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단두대 다 죽여. 여러분, 나 혼자 믿음으로 죽으면 나는 감당하겠다 하지만 순교도 성령이 하게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내 이 의지와 힘으로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세상 떠날 때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마지막 임종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두려움 없이 찬송하며 스데반처럼 하늘 날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게 만들며 시험 당해도 이기게 만들며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새벽을 달려오게 만들며 온라인 예배 기도하게 만들며 이 모든 게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이 떠나버렸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성령이 옮기운 바 되면 그 다음부터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질 수도 순교할 수도 없는데 그 시대에 우리가 뭘 한단 말입니까?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 구원 받을 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혀 지금이 은혜의 날, 지금이 구원받을 때, 이때라는 것을 알고 전 3년 반 때에도요, 적그리스도가 환난 전 3년 반에는 전도할 수 있어요. 두 증인이 전도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같던, 이것은 바로 교회의 권입니다. 그러나 후 3년 반 들어서기 직전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하나님 성전에, 제3성전에 들어앉는 것을 절대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TV로 봤다면 여러분 들림받는 데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배교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는 순교하겠다는데 자녀를 끌고 와서 내 보는 앞에 내 자녀들을 거기서 비참하게 고문을 합니다. 거기에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마귀가 그냥 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여러분, 진은의 빗긴 벽 같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1000번째 기도하고 나라 살리기 운동하고 여러분 말씀 읽고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이 코로나 팬데믹이 들어서기 전에, 사람들이 상상도 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계시록 가르쳐 말씀하시다가,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교회가 텅텅 비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눈물로 글을 써서 카톡으로 제게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새벽에 모일 수 있고 온라인 예배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토요일이라 조금만 말씀 더 전하고 그치겠는데, 제 가슴엔 불이 붙는 거예요. 아직도 깨어있지 못해.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에 깨어있지 못하고, 중보기도에 눈물이 없어요. 그냥 가락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깨어야 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가 너무나 가까웠어요. 주님이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소리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지금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시기와 징조를 알고 깨어서 근신하며 감사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잔에 믿음의 불, 찬양의 불, 기도의 불 활활 태우다가 기름을, 믿음, 소망, 사랑의 기름을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여러분, 기도하여 나와 내게 속한 내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최종 승리가 누구냐? 예수님에게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26절 보세요. 자, 26절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7장 26절 저 뒤에 가서요, 집에 가서요 7장 8장을 이제 다 읽어오세요. 그래야 월요일 날부터 해석이 빨리빨리 나갑니다. 26절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짐승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영원한 나라에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자,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등장해서 마지막 후 3년 반에 온 이 지구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멸절시켜 나가려 할 때 이미 들림받은 성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계시록 13장에도요 42달 동안 권세를 받았는데, 그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늘에 있는 성도를 회방한, 들림받아 올라간 성도도 어쩔 수 없으니까 막 회방하는 거예요, 짐승이. 그러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자기 밥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방법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 비참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계시록 13장. 그러나 마지막에 19장이, 계시록은 19장이 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십니다. 그 뒤에 들림받아 휴거된 성도들이 예수님 뒤따라 흰 옷 입고 옵니다. 예수님의 입에 그 날선 검으로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그 군대를 멸하고 적그리스도 짐승을 잡아서 유황 불붙는 지옥에 직접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을 접수하고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이 임하며 죽었던 성도들,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 다 살아나고 부활하고 천년왕국이 임하고 천년왕국 끝에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계시록 20장, 21장, 22장, 그렇게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이 7장의 26절, 27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얼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은요, 요거 하고 마칩니다. 성경이 얼마나 다니엘서가 세밀하게 되어 있는지요. 자, 이 적그리스도 8장 23절, 8장 23절, 다니엘서 8장 23절 한번 보세요. 자,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계시록 13장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데 그 얼굴이, 적그리스도의 얼굴이요, 짐승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인데, 하나님 볼 때는 멸망으로 가는 짐승인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요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대단한 영도자입니다. 메시아 같은 인물인데 그 얼굴이 엄장하대요. 예, 그 얼굴이 엄장하며 그 얼굴은 사람이 감히 신하들이요 밑에 있는 그 내각에 뭐 열었다, 회의를 열었다 하면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용맹하며 그 얼굴에 눈빛을 볼 수 없을 때, 제가요 그 김두한이 알죠? 김두한. 예, 아주 조선 일제시대 때 아주 주목왕 김두한 아시죠? 이 김두한이 부하가 간증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는 김두한이 회의를 할 때 앉아갖고 있으면 그 부하들이 밑에 앉아있는데 김두한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대. 그 얼굴을 쳐다보면 얼마나 엄장이라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인간 김두한도 쳐다보기 힘든데 적그리스도 용의 권세, 마귀가 모든 권세를 준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사람들이 그 얼굴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대단한.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예,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이 그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마국간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세리 잡느냐. 여러분, 계시록 이 7장 요한계시록 13장하고 짐승이 등장하나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잡아 지옥에 쳐넣잖아요. 그분이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온다니까. 다니엘서. 자, 한번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9절. 이 적그리스도를 잡는 예수님.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호자는 불꽃이요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내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되어 불 붙는 불에 던진 바. 이 계시록 19장의 지옥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짐승을, 그 엄장한 얼굴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재림하시잖아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영원한 권세, 짐승이 아무리 엄장해도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왕자가 놓였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다. 이분은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형상화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옛적부터 계신,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옷의 희기가 눈 같대, 머리털이 깨끗한 양털 같대. 계시록 1장의 예수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눈에는 불꽃 같아. 바퀴는 불붙는 불이고 불이 강처럼 흘러 수종하는 자들이 천천만만. 여러분, 적그리스도 엄장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앞에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잡혀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끝까지 붙어야 되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7장 12절부터 보면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대, 짐승이 싸운대요. 그런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반드시 이길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수님만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들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 영원한 이김, 세상을 이기는,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그 이김이,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과 권세의 자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왕이요, 우리 교회의 왕이요,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고국과 미국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절대 충성하며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